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육기간 연합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물질로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 교육부서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또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기찻길 옆에 석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석탄 공장 사장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 석탄을 한 삽씩 퍼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그 사장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철길 건너편에 아주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땔감이 없어서 기차에서 떨어진 그 석탄을 주워서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차에 이 석탄을 넣는 화부가 실수로 이 석탄을 떨어뜨리면 그걸 주워서 불을 피워서 추위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기차가 이 석탄을 떼는 증기 기관차에서 이제 기름을 떼는 디젤 기관차로 바뀐 것도 모른 채 늘 하던 대로 기찻길에서 석탄을 주우러 갔으나 그것이 맨날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공장 사장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 철길에 석탄을 한 삽씩 던져서 이 가난한 노인이 그 석탄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 석탄 주인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것은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거나 또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원하면서 희생하면서 주는 은혜라면 받는 쪽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점차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마게도냐 교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주권을 갖추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감동되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것, 이것이 관련되어 있다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제와 봉사할 때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이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마게도냐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기쁨의 은혜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초월한 기쁨이 항상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모든 역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맛보는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에 오는 기쁨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에 맛보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외적인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와 또한 환난의 시련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은퇴를 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사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 기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엄청난 빚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찌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시려고 아버지의 높은 보좌를 떠나신 그분의 위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것을 희생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그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면 악한 사탄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늘 기쁨이 넘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교육부서 연합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래 가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자마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또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이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정들이 침수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이 계속 옵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련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맛있는 그 밑반찬을 만들 때에 정말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수련회 가기 전부터 그 기쁨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그 기쁨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원하여 섬기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자원하여 섬기는 그 은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함께 자원해서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스와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엔 아마 난 죽어 있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고 싶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60년간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었고 90세의 노구를 이끄는 이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음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이신 줄을 확신하고 진심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네. 여러분, 스와이처 박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에 끝마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신이 6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면 우리를 또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억지로 연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연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연보를 하였습니다. 구제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제헌금을 하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구제헌금을 말하는데 그 뜻은 단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다. 이것이 연보, 헌금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이 없습니다. 헌금하는데 복잡한 마음이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단순하게 이 11조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이고, 감사헌금 이것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봤나 이것을 복잡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이고 구제헌금이고 성경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하게 복잡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게도나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결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거기서 정말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한 헌금도 있고 교회에서 지원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런데 3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쓰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펜션을 하나 빌리는데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성수기 때에 그 펜션 한 채를 빌리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펜션 한 건물을 빌리는데
7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배가 아프십니까? 제가 이렇게 싸게 구해서? 그리고 버스를 빌리는데 최소 120만 원이거든요. 근데 90만 원에 빌렸고요. 음식을 안 했습니다. 100만 원치 넘어서 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놀고 왔는지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사랑의 은혜이고 이 사랑의 은혜를 사랑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형제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 셋을 잘 키웠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에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자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자는 자기 새끼가 병들면은 절벽에서 그 새끼를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 중에 그 새끼가 상처 입었으면 그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인간이 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낙심되었을 때에 고통당하였을 때에 방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를 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수련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정말 은혜가 있었던 것은 다툼과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방팀이 마음이 잘 맞아야 되죠. 싸우면 음식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방팀은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음식을 만드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고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또 교사들은 먼저 사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수련회인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은혜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 시골에 살던 두 명의 청년들이 이제 도시에 이사 오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도시교회는 좀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1년이 지났지만 어느 한 사람도 아는 척하는 그런 성도가 없었습니다. 두 청년은 너무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하는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 청년은 다음 주까지 교인들이 나에게 아는 척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또 다른 청년은 다음 주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음 주에도 두 청년이 교회에 나왔지만 교인들은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대로 한 청년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반대로 다른 청년은 교인들을 찾아가 먼저 말을 건넸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이 자기 안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놀랍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이 은사를 사용하겠다 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청교도 시대를 대표하는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학자이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회심, 이 회개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바로 이 목사님이 회심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이른자가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구경꾼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중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감사했지만 내 일이 아니다, 내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은 내 일이다, 이것은 내 기관이다, 이곳은 내 교회다라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고 또한 섬겨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기쁨의 은혜이고 또 자원하여 드리는 은혜이고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원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